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깊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맨 처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디베레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두 6장에 있는 두 사건 사이에 오늘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풍랑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곧 가려던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머물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머물게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판단, 어쩌면 야곱도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만큼 부를 일구고 부인도 둘을 얻고 뭐 그랬으면 이 정도면 됐다.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얻을 만큼 얻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거기 머물게 놔두질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야복강을 건너서 그 만나지 말아야 될 에서를 또 만나게 하시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다 했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보게 되면 너무 좋을 때, 너무 행복할 때, 어쩌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머무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 우리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끊임없이. 천국의 비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천국 비유는 전부 다 자라는 거에 있어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는데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적은 내용이 거의 성경에는 한 줄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자라매 지혜와 키가 커지더라. 예수님도 자라시고 교회도 자라기를 원하시잖아요. 머리를 통하여 자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성도도 구원과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도 그냥 갑자기 씨앗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아니라 자라나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씨앗채로 줄기채로 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끝끝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머물기를 원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도 우리 가운데 있는 악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거 원치 않는데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요, 머물러 있는 채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자라기 시작하고, 자라야 될 것이 자라지 않으면 엉뚱한 것이, 죄가 자라고 악이 자라고 그런 것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성도들은 먹어야 돼요. 계속 먹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게 되면 가라지를 키우게 돼요. 알곡이 자라나야 되는데 알곡이 안 자라면 가라지가 다 먹고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자꾸만 나아가질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이 더 장성하게 돼요. 그런데 알곡으로 차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의 밭과 마음의 밭이 가라지와 악과 죄악으로 차게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은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미적거렸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은혜스러웁니까? 배고픈 5천 명, 약 2만 명의 사람이 그 기적적인 사건으로 먹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제자들도 왕과 버금가게 칭송하고 그렇게 높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셔서 그들을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8km에 이르는 그 뱃길을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6시간 이상 노를 저었지만 4km밖에 가지 못하고 이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머물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머물려는 인생에게, 머물려는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베라보다 더 뛰어난, 먹고 다시 배고파지는 인생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지는 하늘의 양식,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러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드러나게 되죠. 어떤 게 헛것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에는 병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려운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면 우울증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다래요. 우울증, 마음의 병들이.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시대인데 그 소통의 시대에 더 사람들은 소외되고 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잘 살다가 병 들어보고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돈이 좀 어려워지고 물질이든 사람이든 병이든 당해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영원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게 뭔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풍랑 속으로 재촉하여 밀어넣으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내야 될 것은 떨어내고 비워야 할 것은 비워내고 붙들어야 될 것은 더욱 붙들고 바라지 말아야 될 헛된 것은 던져버리고 진정한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꺼풀 한꺼풀 성장하며 자라고 하나님의 영생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맞았을 때 사람들은 딱 2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육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육적인 반응 이 하는 사람들 이걸 알아야 돼요. 육적인 반응이 왜 위험하냐면 풍랑을 만났을 때 육적인 반응을 하면 쉽게 해결될 것 같고 그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 투쟁하고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도 육적으로 반응하면요. 육적으로 이해하고 육적으로 반응하면 육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고 아직도 미련하게 말씀 보고 가만히 있어 왜? 근데 영적인 반응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고 육적인 반응에 비해서 느린 것 같고 뭐 시원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서는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구약 성경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비교를 해보면 딱 나와요. 사울 왕은 자꾸만 자기가 육신에 당한 그 괴로움이나 또는 그 욕심이나 탐욕이나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역대상이나 뭐 역대기나 사무엘상하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도 육적으로 자꾸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준다고 했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해결되는 걸 해결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불러서 굿까지 벌려요.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 치워버리고 자기가 막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적극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육적인 판단을 합니다.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계속 육의 것을 심어요. 결국 그는 왕위를 빼앗기고 죽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도 불러오고 자기 자꾸만 육의 것으로 심었다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보고 자기가 붙들려고 안 놓치려고 애를 썼지만 육의 것으로 심으면 지켜지는 것 같고 내가 누리는 것 같고 그것이 화를 면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육의 열매를 얻어요.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왕만큼 죄를 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 장군의 여인을 빼앗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아를 이렇게 죽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죄로 따지면 뭐 다윗은 더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실수들을 보게 되면 씻을 수 없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회개해요. 뭐 자꾸만 감추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너 그러면 되겠니? 그럴 때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점이 계속해서 영적 반응을 해요. 신앙적으로 합니다. 지금 당장 자기 장자가 죽어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 시편 51편 보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은 반드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반응을 하게 되면 육의 열매를 거둬요. 영적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심으려고 하는 신앙적 반응을 할 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고 더뎌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돌아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결국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의 열매,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풍랑이 있을 때 영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감정을 그냥 속이 상해서 충분히 이해도 되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돈에 큰 사기를 당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잠도 못 자겠다. 불면증이 걸리고 밥도 잘 넘어가질 않고 위장병이 생겼다. 생각만 하면 화가 나서 믿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빼갔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 3년, 5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죠. 이거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의 더 대응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대응 방법이 있어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만 인생의 풍랑을 맞았을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손해보는 것 같고 손실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곳으로 믿음적으로 자꾸 심어야 돼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풍랑을 맞게 하신 거죠. 그 풍랑을 맞아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환호했던 거, 왕사무려 했던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에 딱 도착하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때 깨닫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내가 가야 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원한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자리다. 탁 털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는 보게 되니까 주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면 원망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속이 상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너무 아프기도 하고 실망감과 좌절감에 가득합니다만 여러분 풍랑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실 분은 유일하신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고 계십니다.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된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풍랑치는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풍랑의 한가운데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더욱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구별된 예배를 드리고 애쓰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잘해보세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다르게 얘기하면 주님만이 방법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적 반응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이고 풍랑을 통해서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이고 오병이어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딱 하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절반밖에 못 가요. 하나님은 그런 풍랑 속에 우리를 놓아두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세상도 잊혀지고 나도 잊혀지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살게 돼요. 주님께서 내 속에 살고 내 입에 살고 내 삶에 사시는, 내 영접하여 드렸다는 그 의미가 그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말도 내 행동도 주님과 함께 달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게 되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주님과 영접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어느덧 그 풍랑이 우리의 풍랑이 아니라 주님의 풍랑이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 6시간 이상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가 있는데 47절, 48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남으셨어요. 기도하려고 남으시고 그들이 그 거스리는 바다 속에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필이면 4km가 6시간 이상 노졌고 4km 간 다음에 주님이 왜 걸어가셨을까? 주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놓아두셨을까?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 힘이 다 빠져야 끌려오죠. 물속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구조를 못합니다. 수상구조 요원 교육을 저도 받아봤는데, 그 교육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앞으로 가지 말라. 같이 빠져 죽는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굉장히 세요. 온 죽으림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앞에 가서 안기면 같이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놓고 살려고 나가요. 그럼 멀리서 지켜봐서 꼴꼬닥 3번 물을 먹으면 정신을 잃고 못 듭니다. 그때 구하라는 거예요. 인공호흡하고 살리라. 그 제자들이 그 환호와 오병이어에 취해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힘이 쭉 빠졌을 때 주님이 가신 겁니다. 구약의 시편을 보게 되면 인생의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는, 그래도 노를 젓고 있다가 힘이 쭉 빠져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고라자손의 시가 그렇죠. 다윗의 시가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아직 발악을 하죠. 힘이 남은 거예요. 막 원망해야 됩니다. 저주해야 됩니다. 육신의 힘이 남아 있어요. 시편 잘 보면 막 저주했다가 원망했다가 하나님 찬양했다가 맨 마지막엔 주님을 찾습니다. 왜 저럴까? 이거 완전히 한 사람이 쓴 거라기에는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아니죠. 막 부르짖다가 육신의 힘이 빠지는 거죠. 아직 남아있을 때 원망도 하는 겁니다. 아직 육적인 것이 남아있고 육적인 방식을 의지할 때 원망도 하고 저주도 하고 막 발악을 해요. 그러다가 해도 안 되다 쭉 빠지면 그 다음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하나님 건져주시잖아요. 시편을 보면 꼭 그렇습니다. 왜 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는 왜 딱 저 사람처럼 돌아서 그렇게 은혜 베풀지 않으시고 이대로 내팽개쳐 두십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깊은 밤바다에서 노를 젓다가 더 이상은 못 저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완전히 포기한 육신의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되기까지 뭇에서 산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육신과 세상적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참으셨다가 찾아오셔서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숨이 꼴까닥 넘어가서 세상 다 소망이 없습니다 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힘다 빠졌을 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풍랑 속에서 보고 계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중간까지 가서 힘이 다 빠져야만 나를 영접하여 드리고 끌어서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풍랑 속에서도 잊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할라, 그 믿음 갖는 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게 되면 21절에 제자들이 이에 깊어서 배로 영접했다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유령이다 소리 질렀어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알아보고 마태복음 14장에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걷게 해보세요. 물 위를 걷다 빠져들어갔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기뻐서 안 했어요. 유령이라 그러고 무서워했어요. 정말 주님 맞으면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본문이 이에 기뻐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에 기꺼이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 NIV 또 다른 영어 역본도 전부 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They willing to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뭐 그 뜻도 되지만 90%는 어떤 뜻이냐면 의지를 가지고 willing to 그렇게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랐고 두려워했지만 의지적으로 주님을 배 안으로 모셔들었습니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을 맞을 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기꺼이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주님과 함께 이 풍랑 속에 있어야 되겠다. 물론 이런 판단도 있어요. 지금껏 우리가 해봐야 고작 4km밖에 못 왔고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더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뭐 죽는 길만 남았는데 뭐 믿자의 본전이니까 주님 외에는 없으니까 받아들이자. 이건 정말 그 초등학교 믿음입니다. 이거 믿음으로 따지면 그거보다는 좀 한 단계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유령이다 두려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오시면 이 풍랑 속에서도 가려던 곳으로 갈 수 있고 주님만 오시면 이 풍랑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것이고 주님만 함께하면 이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든
이 풍랑은 그치지 않았지만 그 풍랑을 뚫고 가려던 곳에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좀 한 단계 높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willing to, 기꺼이 영접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판단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이면 되겠다. 주님과 내가 함께해야 되겠다.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영적인 반응을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기꺼이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려요. 내 마음이 틀리고 내 감정이 틀려요. 그래도 기꺼이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곳에 바로 이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자꾸 영접할 때 주님이 배에 타셨는데 풍랑이 그친 게 아니라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풍랑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중보하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내 삶과 이 풍랑 속에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만 믿음과 신앙과 말씀대로 영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손붙잡고 이 풍랑을 지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가려던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그 가려던 곳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영적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와 풍랑 속에서 얼마나 노를 저어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4km를, 어떤 분은 6km를, 어떤 분은 7km를, 어떤 분은 1km밖에 못 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풍랑의 인생이 나머지는 예수를 기꺼이 영접하여 함께 가는 풍랑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가려던 곳으로 가고 그 가려던 곳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고 그곳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생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칭찬과 영귀와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그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그 칭찬과 영귀와 존귀로 저와 여러분을 관시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